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편은 아름다운 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편의 내용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시편으로 만들어진 찬양 하면 어떤 것이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시편의 내용으로 가사로 만들어진 찬양. 아마도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찬양은 그 시편 23편으로 만들어진 그 찬양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부르는 시편 23편의 찬양이 많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아니면 이 찬양도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 8편으로 만들어진 찬양.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 박종호 장로님이 부르신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양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교 후에 마지막에 결단 찬송으로 부르는 그 찬양도 시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시편 63편 그리고 27편에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모아서 합쳐서 그 가사를 만들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만들어진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만들어진 아름다운 시, 그런 내용의 시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편의 원래 뜻도 그렇습니다. 시편이라는 원래 그 이름의 원래 이름, 원어 이름을 보면 테힐림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테힐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찬양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테힐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 편씩 읽어가다 보면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겪는 어떤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쭉 써놓은 그런 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탄식시라고 하죠. 탄식시도 참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편에 대한 설명의 글 중에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편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시편을 부를 때 찬양의 시라고 부르기보다 탄식의 시를 모아놓은 것이 시편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글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 글이 또 일리가 있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0여 편이 탄식시입니다. 3분의 1이 넘는 그 시의 내용이 우리 인간의 고통,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을 탄식하며 주 앞에 내놓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편 중에 이렇게 탄식시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탄식도 찬양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울부짖는 그 소리도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왜 탄식시가 이 시편에 있을까? 탄식시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생각하고 답을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동시에 그러면 찬양이란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찬양하면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딱 들을 때 생각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영광의 이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쁜 일이 많고 감사할 일이 참 많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찬양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찬양의 의미가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또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는 역시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신 시편 3편 말씀, 대표적인 탄식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를 쓴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시편에 많은데 이 시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져 있었나,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다윗이 갖고 있는 별명이 무엇이었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만이 갖고 있었던, 유일하게 다윗만 있었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윗은 뭐라고 불렸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부르셨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개역 개정,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성경,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의 표현이 사실 더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옛날에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13장 22절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별명은 다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다윗에게만 주어진 별명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잘 따랐던, 순종했던 정말 많은 좋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 한 사람, 다윗에게만 붙여진 별명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떻게 살아갔길래,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삶은 참 힘든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도 많았고 어려움도 참 많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스스로 했던 잘못,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것을 굴곡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많은 고통,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의 이유 중에는 다윗의 그 죄로 인하여서, 실수로 인하여서 겪었던 고난 그리고 위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우리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은 무엇이 달랐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만을 꼭 집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다윗의 어떤 모습이 합한 사람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게 했을까?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있었길래 다윗은 그렇게 다르게 불릴 수 있었을까요? 제 마음에 주신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좋은 모습이 있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재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서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른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 인해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그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도망 다녀야 됐고 피신 생활을 해야 됐고 왜 내가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되나, 굴에 숨어서 살아야 하나 하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많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의 시기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어떤 훈련 과정, 연단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겪었던 또 다른 고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난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가 겪었던 고난, 아마 이것이 가장 다윗의 삶에 있어서 괴로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마음의 욕심, 그 야심을 갖고 다윗을 반역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쓰여진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괴로운 고통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배신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배신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배신은 그 아픔이 오래 갈까요? 배신이라는 것은 그 내가 배신당한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랑의 관계를 끊고 갔기 때문에 그 배신은 아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를 배신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더 아픈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미국에 있던 친구가 소개해준 교회를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인상도 좋고 말씀도 참 따뜻하게 하시는 좋은 목사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좀 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목사님한테 무슨 일이 있으신 거냐?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딱 보기에 몸이 좀 안 좋아 보이셨습니다. 어디가 아프신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는데 예전에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성도들 일부를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됐는데 그 과정이 참 안 좋게 그렇게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사실은 꽤 오래전 일인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힘들어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부교역자, 내가 사랑했던 그 성도들,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갔으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나는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를 배신했던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이 계속 오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의 아픔은 정말 큰 아픔이고 또한 오래가는 아픔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자녀들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람이 내 자녀이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배신하고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녀인 압살롬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했던 친구였고, 그리고 가장 가까웠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신하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나의 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고통과 고난이 바로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의 삶 중에서 그가 가장 크게 잘못했던 것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하였던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한 일을 감추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를 죽였습니다. 전쟁에 가장 앞선 그 전선에 나가게 해서 전쟁 중에서 죽게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모습을 아주 나쁘게 보셨고 그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 가정에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일들은 다윗에게 아마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맏아들이었던 암놈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 누이였던 다말을 강간했다고 해서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형인 암논을 또 죽이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상처받고 아팠던 압살롬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욕심까지 더해져서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 왕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위기와 상황이 나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다윗의 마음,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배신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를 반역하고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막 뛰어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 원망, 또 자책,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에 휩싸일 것입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책망할 수도 있고요, 자책할 수도 있고, 또 압살롬과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것을 원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 내가 닥친 모든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그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내어놓는 다윗의 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수군댑니다. 막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손가락질하냐면 저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실은 구원받지 못했대, 이렇게 수군거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내 편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며 손가락질하는 상황.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아, 정말 외롭고 고독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답답한데, 무슨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내 솔직한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누구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때 누가 생각나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주위에 그래도 이분은 내 말을 좀 잘 들어줘 하는 어른, 혹은 우리가 보통 멘토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전문적인 카운셀러 혹은 상담사, 그래도 좀 좋은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십니까? 사실 이거 다 좋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한두 명이라도 내 마음속, 아무에게도 말 못할 그 마음의 고통을 말할 사람이 한두 명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삶은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위기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눈이 그 문제, 우리가 당하게 되는 문제에만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마치 내 눈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 너머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또 경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그대로, 내 현실 그대로 이렇게 내어놓는 것은 왠지 좀 쑥스럽고 좀 창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 앞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고 고상한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서 내 마음은 숨기고 좀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꾸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마음을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눈앞에는 그 문제, 환난이 보였을 것입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보이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문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섰구나, 어린아이처럼 그 부모님 앞에 나가서 모든 걸 얘기하는 그 어린이처럼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1절 2절 말씀을 다시 바꿔보면 아마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미워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쟤들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쟤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야 라고 하면서 저를 놀려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전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어린이처럼 심플하게 그리고 순수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나옵니다만 다윗은 자기의 말로, 내 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내 말로 이야기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순수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우리가 모두 겪는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 다른 반응, 대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했기에 그는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아뢰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 모습, 그리고 성품을 갖고 있는지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성품을 붙잡고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중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더 붙잡고 기도했나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처음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보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호자이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6절, 7절에서도 다윗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어서 3절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 다윗이 붙잡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옛날에 있었던 왕정시대의 모습을 좀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왕 앞에 서면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하 중에서도 높은 위치, 낮은 위치가 있었겠지만 그 위치에 높낮음에 상관없이 신하라면 어떤 신하든지 다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했습니다.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신하들 중에서 왕이 특별히 사랑하는 신하가 있으면, 내가 저 신하는 좀 인정해, 내가 저 신하는 조금 더 사랑해 라는 신하가 있으면 그 신하에게 가서 그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면서 말을 하죠. 그 의미는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가 누군지 알고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한국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정시대였기 때문에 왕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고 있는 신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 가지 예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세종대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대에 그 세종이 등용했던 인재 중에 장영실이라는 그 인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장영실은 천민 출신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천민이었던 장영실을 부를 때, 그 많은 신하들 앞에 섰을 때 이 장영실은 그 왕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왕 앞에 서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그때 세종대왕이 장영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를 들라, 고개를 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천민에서 그 신분을 풀어주게, 벗어나게 해주고 벼슬도 줍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장영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죠. 해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고 또 금속 활자도 만들어냅니다. 임금이 인정해 주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드린 시편 3편의 말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내 방패시고 내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내 목소리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듣는 성경의 말이고 글이기 때문에 사실 어른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고상한 말이죠.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내용은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모를 향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말이 바로 이 글의 내용입니다. 내 엄마 아빠는 나를 보호해 주는 분이야.
내가 조그맣게 이야기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야.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분이 내 부모님이야 라고 말하는 그 어린 아이들의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표현은 어른들의 말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은 어린아이의 말과 같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아마도 그가 어렸을 때,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칠 때 그 경험에서 나왔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넓은 광야, 그 어두운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교제하며 보냈던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은 내 부모님 같은 분,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겪었던 시련과 고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정말 어떻게 저 어려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했던 그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코를 훌쩍거리면서 아빠, 엄마 막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으면 부모님이 어디에 있었는지 몰랐는데 뿅 하고 나타나서 그 어린아이를 돕습니다. 마치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고난을 겪지만,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윗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 제일 세잖아요. 주님이 모든 것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알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이런 순수한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순수하게 믿고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고려해서 본다면 오늘 다윗이 했던 이 탄식 시도, 내용만 보면 내 슬픔, 내 고통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탄식으로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의 마지막 7절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그 주님의 복을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녀 백성에게 내려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자녀의 모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혹시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시로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 때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을 자세히 보면, 원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음 가운데 선포하면서 찬양하고 그 찬양의 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며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순수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